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경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기쁨의 예배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리고 주신 결단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에 더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자녀들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비전을 품고 나라와 세계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한결같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모두 인정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육의 비전과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많은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사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회사역과 송파 감리사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송파 지방이 그로 인하여 부흥되며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요 도전이 되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추진하는 모든 계획들과 일정 후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요 신령한 찬양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모두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날로 발전된 기량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병동 간호사로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받을 때 이것저것 물을 것도 많고 주사도 잡아야 하는데 3번 이상 자꾸 전화를 하셔서 바쁜 와중에 일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약간 신경질이 났다는 걸 티내게 되어버렸는데요. 환자와 보호자가 불쾌하다는 걸 표현하셔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상황 설명 후에 사과를 드리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환자들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잘해드렸어요. 힘든 환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좀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IMC 중고등부의 친구 초청 주일인 오늘 중고나라로 가는 비행기는 오전 9시 지하체육관에서 출발합니다. 대만, 튀르키예, 브라질, 미국, 케냐 부스에서 각 나라를 체험하고 전도왕 시상, 경품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고등부 새 친구들을 만납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 임원회가 3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2층 행정실에서 도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빳빳한 종이를 구겼다가 바로 다시 폈는데도 잘 펴지지 않습니다. 다림질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한번 구겨진 종이는 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쉽게 한 말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혹시나 오늘 만나는 중등부 1학년 친구들 마음이 구겨진 종이 같은 마음은 없는지 잘 들여다보고 잘 들어주고 잘 기다려주는 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11월 IMC 중고등부 교사가 함께합니다. Let's IMC!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희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날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이마누엘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역시 우리 이마누엘 교회에 이마누엘 찬양되면 메인 찬양대 아니에요, 그죠? 에? 본인들도 믿어지시가 않으시나 보죠? 네.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는 메인 찬양대예요. 네. 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의 역사대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기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 진짜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아줌마나 불러다 북치라 그래도 이 정도 쳐요. 야, 진짜 얼마나 은혜롭게 이 북치는 거 자세히 보셨어요? 예? 정말 이 정도까지 맞추기까지 얼마나 시간? 아줌마라서 시간이 남는 거 아니잖아, 그제? 그런 거 아니잖아. 진짜 찬양의 열정이 있어서 막 그러면서 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칠 때 춤사위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표정도 얼마나 은혜롭게 표정을. 야,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예글이나 문이 항상 열려 있죠? 그죠? 예.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함께 하셔야죠. 오늘 또 옷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옷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특성하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은 주께 영광이야? 아니면 이거 한 사람들한테 영광이에요? 진짜 주께 영광이죠, 그죠? 지난주 우리 결단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지난주에 한무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한무구 목사님 그냥 뵙기만 해도 너무 은혜롭죠, 그죠? 그냥 모습에서도 인품이 이렇게 그려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랑 평생 친구신데 예전에는 두 분 다 머리가 이제 까맣게 그렇게 시작하셔서 한무구 목사님 좀 빨리 하얘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같이 하셨는데 참 두 분이 성향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신데 어떻게 그렇게 가깝게 저 어렸을 때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 목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의논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시는 모습도 봐왔고, 근데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목사는 삶으로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설교 몇 마디 하고 설교 잘해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설교한 내용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게 정말 목사의 설교인 것 같아요.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고, 한 목사님이 이제 전해주신 말씀 중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어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죠? 네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가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데 표정이 다르다. 그죠? 표정.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건 좀 아닌가요? 표정이 다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그죠? 그리고 습관이 다르고 책임을 다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도 언어,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냥 막 내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맛을 내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쓰고 그렇게 한마디 이렇게 입 밖으로 내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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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생긴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이제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먼저 태어난 형 에서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동생 야곱이 주목을 받고 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그 뱃속에 이미 두 국민으로 나뉘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사람 돈이 많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사람 권력이 있고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쓰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거룩한 욕심.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믿음의 장자가 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믿음의 장자가 되고 싶어 이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막 허기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그럴 때 야곱이 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썼는데 어느 시점에 죽을 썼냐? 형이 피곤하게 돌아오는 그때쯤에 죽을 썼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형 이 팥죽 먹을래? 이게 아니라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먼저 제안을 한 거죠. 냄새가 좋으니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붉은 것 그거를 이제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팥죽이라 그러잖아요. 팥죽. 그러니까 이걸 내게 먹게 하라. 에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불다라는 뜻이죠. 야곱이 이르되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형 그럼 장자 명분 나한테 줄래? 그래서 에서가 이르되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그냥 너 가져. 그러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형 확실하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형 갔다 오니까 피곤해 죽겠지. 사냥 얼마나 많이 했어? 완전 피곤하지.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야 배고파 죽겠다 아주. 야 하루 종일 뛰어다녔더니 배고파 죽겠다. 그럼 내가 팥죽 쏘아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먹을 텨?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 그럼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하고 내가 장자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죠. 아마 이 정도는 농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서는 어땠을까요? 설마 장자가 뒤바뀐 내가 태어나길 먼저 태어났는데 장자가 뒤바뀐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에서는 동생의 팥죽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할 시기가 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자신의 혼을 다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형이 몸에 이제 털이 많아요. 형은 이제 남자답게 막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그 야곱처럼 이렇게 살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해족속, 저 철기문화 그 족속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무기 만들어서 쏘고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했죠. 그래서 이 에서는 이 털이 많이 났다 그래요. 남성미가 막 넘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을 따라서 여기다 털을 막 이렇게 붙인 거예요. 형을 따라서.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가 요리해주는 염소 요리를 가지고 맛있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는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막 더듬어 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형인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그때는 앞이 안 보일 그런 시기였거든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미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한테.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장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니까 야 이미 누군가가 네 축복을 다 받아갔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지.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그런 게 어디서 그런 법이 어딨어요? 나에게 줄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실 건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막 부탁을 하는데 참 이삭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면 그냥 얘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야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저주지 축복이에요. 그죠? 내린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아버지가 할 얘기냐고요. 아무리 제가 못나고 미워도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를 축복할 때 그렇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형이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한을 반드시 네 놈의 목을 따가지고 내가 풀겠다 막 그러면서 에서가 막 불이 붙은 거야. 이제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이 모양을 보고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 보고 도망을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야곱아 저기 하란 땅에 가면 그러면 내 오라비 라반이 있는데 거기 가서 피신을 해 있거라. 내가 얘기할 때까지 거기 가서 피신을 해 있어라. 그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으로 하란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경에 하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근데 이 밧단 아람이란 지역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큰 지형이고 그 안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얘기해도 맞고 하란이라 그래도 맞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너희 삼촌네 집에 가서 있으라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열심히 이제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어느 한 지점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하게 떠나서 삼촌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홀로 나그네가 됐어요.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든지 몰라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 감정적인 것들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외로워진 거예요. 밤이 늦어서 더 이상 갈 수는 없고 주변에 여관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인숙이라도 있으면 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몸 보호하면서 잘 수 있는 곳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길이 그런 길입니까? 아니에요. 형 에서한테부터 생명을 보존하려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제 막 온 거예요. 드문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잠잘 곳을 찾다가 돌 하나를 베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컸었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낯선 곳에 제대로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에 딱딱한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주목받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곳이 낯선 곳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던 내 인생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외롭게 되고 힘들게 되어버린, 아마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표현은 우리에게 왼팔을 내어주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야, 진짜 아가서는 남사스럽게 그가 왼손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받지도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어요. 에? 저도 예전에는 신혼 때는 집사람한테 이제 팔 이렇게 내줬어요. 여보, 팔베개 이렇게, 그러고 나서 팔이 피가 안 통해도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집사람 없을 때 막, 집사람 볼 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거워?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언제 팔베개를 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혹시 염장로님, 김경 권사님 팔베개 해주세요 요새? 안 해주시죠? 예. 약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런 표현들 이제 자주 못 하시잖아요, 그죠? 각방을 써버리는데 어떻게 팔베개래, 그죠? 오늘 집에 가셔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좀 팔베개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 건 좀 어떨까요? 장로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아, 괜찮으세요? 예. 아, 못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셔도 돼요. 예. 남자분들 아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무서워요? 그런 건 아니죠. 예? 하실 수 있는 분들? 예? 이기원 장로님 오늘 아멘? 예, 그래요. 박경진 장로님. 예. 그래요. 그런 사랑의 표현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니.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의 잠자리는 포근한 주님의 품이 아니라 허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죠? 이 다딤돌 베고 자면 구하나서 온다, 입 돌아간다, 그죠? 실제로 그게 입 돌아간다네요, 그죠? 네, 입 돌아간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이게 상관이 없어요. 입이 돌아가고 말고 상관이 없어요.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야곱이 출발했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 아버지 집이 브엘세바였으니까 여기 베델까지 오려면 85km 정도 걸려요. 이게 직선으로 거리인데 꼬불꼬불 막 이러면서 왔겠죠. 85km를 오려면은 하루 안에 못 와요. 군 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건강한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도 하루에 40km, 50km 이상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열심히 걸어온 거예요. 여러 날을 걷고 뛰고 해가지고 그렇게 피곤하게 형이 못 쫓아올 정도로 이렇게. 이런 고단한 삶 가운데 그냥 쭉 뻗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야곱에게,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지 않은 것 같지? 근데 내가 지금도 너하고 같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야곱이 잠을 자면서 꿈에 이런 꿈을 꿉니다.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신없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여 정신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겠죠. 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하늘로 맞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지금 야곱은 외롭고 힘들고 버려진 것 같지만 지금 야곱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연결된 시간이다. 아멘?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되죠. 난 지금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내가 이대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근데 자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랑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나는 너하고 계속 함께 있어서 계속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온 내용 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한테 세 가지, 이 고난스러운 이 일정들 가운데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지금 누워있는 곳을 네 땅으로 주겠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데자뷰 같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아니 장자를 통해서 계승해야 되는데 에서를 건너뛰고 야곱한테 간 거예요. 에? 이 무슨 얘기죠? 이로써 야곱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계승자. 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남아있으면서 아버지 이삭, 거부인 아버지 이삭의 그런 것들을 재물들을 다 상속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피곤하고 힘든 그런 여정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길들을 택하시겠어요? 야곱이 깰 때 뭐라고 하면서 깹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면서 꿈을 꾸다가 느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만큼 잘 알지 못해요.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시더라도 더 가까이 가시기를 꿈꿔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멀리 떠나 있으면 더 주님과 가까이 가신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여기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직후에 이렇게 크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예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 드리면서 키워놓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이 모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까지 돌려놓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을 고민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리로 다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나를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리,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이사야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왜, 하나님이 왜 다 용서하시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의 넓이가 우리랑 다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랑 다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랑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땅바닥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자비하신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치 예수를 대하던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더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 백부장은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해야 되는 거를 이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군인이니까. 위에서 명령하면, 주관자가 명령하면 밑에선 듣고 복종해야 되는, 네 하는 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군인이라서 너무 잘하는 거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을 얻어 사는 것들은 네,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에 백부장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네 번째, 다시 순수함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순수함의 자리. 다 내려놓고, 순수함의 자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 아이도 키워보니까 요만할 땐 아빠 뭐 그러면서 뭐 아빠를 되게 의지하고 그럼 아빠를 완전히 다 믿었어요. 근데 요만큼 자라면서 아빠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커갈수록 이제 의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도 깊어지고 넓어졌어요. 믿음도. 근데 의심도 좀 많이 늘었죠. 솔직하게. 그렇죠? 막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못 하시는 게 생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에?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예수를 처음 대할 때 의심이라는 게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두 분이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손가락질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싸우시고, 그러고 나서 둘이 토라져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등지고 교회 일은 하는데 등지고 이래, 등지고 막 이렇게 설거지도 넌 저쪽에서 해, 난 이쪽에서 해, 막 그러고. 왜?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가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못하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믿음처럼 좀 순수하게 돌아와야 돼요. 순종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의 신앙. 아멘? 순종이 왜 믿음의 척도인지 아세요? 순종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순종하는 거 힘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도 힘든데, 순종의 신앙을 찾아야 돼. 세상에서 머리 컸다고 예수 앞에서 머리 큰 채 하지 말아요. 예수 앞에서 머리 큰 채 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머리를 컸다고 이 공동체에서,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공동체에서 머리 큰 척 하지 말아요. 세상에서 머리 좀 컸다 그래서 뭐 아무 힘도 없는 목사 앞에서 머리 큰 척 하지 말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자.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자기를 낮춘 자. 막 과장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다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그리고 서원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죠. 보세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험한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면, 그럼 제가 두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제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제가 베고 잤던 이 돌을 여호와의 전에 기둥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여기 돌아와서 제가 베고 잔 이 돌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고난의 상징이었지만, 이것을 영광의 상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서원이었어요. 두 번째 서원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야곱이 갑자기 뜬금없이 10분의 1을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뜬금없이 왜 10분의 1을 얘기했을까요? 11조는 말라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축복의 11조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떼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라고 말라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주님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약속으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냥 돌아오기만 해. 둘째 아들, 이 탕자를 저 세상에 내보냈다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돼.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난
지금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난 상관없어.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름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구름이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아니 이렇게 막 뭉게뭉게 있던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아침에 뿌옇던 안개가 앞도 안 보이던 그 안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인생의 길을 정신없이 달리다가 지쳐서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을 청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욕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얘기거리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자신의 자식들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에 이전에 그런 일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진짜 내 인생에 못 살겠다, 못 쓰겠다, 이거 더 이상 나는 살 가치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여러분들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번 한 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수능 시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듣기가 좀 싫더라고요. 목사님 주명이가 시험 오래 봐가지고 더 신경 많이 쓰나 봐요. 뭐 이런 얘기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신경 안 쓰는 티 내고 막 그렇게 살아요. 네. 제가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좀 지양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저랑 얘기하는데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좀 부러웠던 점이 있어요. 부러웠던 점. 그게 뭐냐면 이번에 킬러 문항이 없었는데 킬러 문항 못지않은 수학 문제 2개가 있었대요. 20번, 22번. 그죠? 20번, 22번. 경제야, 수호 잘 봤대? 그거? 20번, 22번. 이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시험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푼다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랬는데 못 풀었나 봐요. 근데 제가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 녀석이 그걸 이제 찍어야 되는데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인데 찍어야 되는데 자기 잠깐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구원. 그래서 91로 딱 찍었대요. 91, 9원, 91. 그래서 91로 딱 찍었대요. 정답은
25였어요. 90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야, 그래 너 목사 아들 맞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자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90일? 이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자기 마음을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죠, 호사나? 우린 그런 적 없잖아. 좀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참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또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이라고 찍었다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 설교 한번 하고 나면, 제 얘기 예화를 한번 들고 나면 한 몇백 번은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저희 아들 좀 보호해 주세요. 어떤 성도님이 제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그렇게 설명을 했나 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아닐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연회도 아니고 다른 연회 목사님이 막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임마누엘 교회는 일주일에 막 몇백 명씩 나간다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 속상하라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약 올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 엄청 큰 걸로 아는데 우리 교회 몇백 명씩 나가면은 지금 예배 드릴 사람 몇 명 없어. 제가 그렇게 목회를 못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그렇게 못한대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제가 비교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 12단 아니에요, 12단. 단수로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내평 천막에서 막 어떻게 내평 천막에서 성도 한 명 없는 데서 막 개가 와서 오줌 싸는 데서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막, 저희 아버지랑 저랑 비교를 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목회를 못 한다고. 당연하지,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아버지 한참 때는 눈에서 광선 나온 거 아시죠? 눈에서 막 광선 이렇게 확 나오고 막. 당연히 저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맞죠.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청 서운하더라고.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뭐 그런 거 핑계 대고 싶고, 막 이유도 대고 싶고. 예전에 막 왕 같은 제사장이 지금은 막 이렇게 섬김의 제사장 뭐 이런 거. 지금 기독교 인구의 감소가 어떻고, 막 미디어로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젊은 세대들이 안 오고,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막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 마음이 답답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래요. 너 날 따라해.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부족해, 부족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엉엉 울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한 1000번 한가 1000번. 난 부족합니다, 주님. 전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부족함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진짜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난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죠? 그럼 내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유되고 핑계대고 이러고 싶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쉴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숨쉴 때 되도록 주님, 갑자기 우리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그리고 허전한, 아니 열심히 달려왔는데 허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중에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고, 또 일전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뭐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를 고백하겠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주님과 연결된 자리라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옛날 청교도들이 1년 동안에 풍토병으로 50명이나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장병이라도 더 세례받고 한 장병이라도 더 세례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을 자기 집처럼 장식한 김재영, 한정미 가정을 주님이 장식해 주시면 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의 정성을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